마스크 쓰신 모습이 참 좋네요. 인물이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가장 복된 기간 같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일상에 참 익숙해 있습니다. 길 가다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 보면 내가 피하게 되지요.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하나의 에티켓이 될 정도로 우리 삶을 굉장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언론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런 말을 종종 쓰는데,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어느 지역만 전염병이 확산되면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다 이렇게 하죠.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모임도 제한되어 있고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네트워크 인터넷이 나왔을 때에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로 하나가 되었어요.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인터넷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고 구축되기에도 많은 비용이 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돈도 안 들이고 순식간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과거에 어른들은 코로나라든지 장트푸스 기억하시겠지만 그 지역만 폐쇄하면 됐습니다. 이건 폐쇄할래야 할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에는 나비 효과다 이런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했는데,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을 건너면 태풍으로 바뀐다. 그런데 중국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굉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도 지난 1년 동안 동영상 강의하다가 올해부터 대면 강의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 일주일에 700개 정도의 강의가 개설되는데 직원들이 하루에 3번씩 강의실을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생활관 들어오는 학생들은 음성 확인서 전부 받았습니다. 440명 정도가 기숙사에 있는데 일일이 다 음성 확인서 받고 기숙사 들어오게 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익숙하다 보면은 그 불편을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이제 능동적으로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구조도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도 이와 같았습니다. 즉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변화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면서 그 변화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고뇌와 번민을 그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우리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입니다. 군사력으로 지리적으로 팽창하고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정치라든지 경제, 문화, 종교에서 늘 변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보다 더 빠르게 그 시대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학을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문화를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구글 얼스에 가면 전 세계 주소만 두드리면 그대로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갈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도 지점이 점점 사라지고, 저는 어떤 뉴스 보니까 햄버거를 살려다가 어떤 어르신이 못 사고 울었다는, 모든 것이 전자로 되기 때문에 그냥 뭘 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은행 가시는 분은 어르신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때로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어떤 변화인지 모르고 적응하면서 이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못지않은 변화 속에서 예수의 복음이 출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연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을 따져보면 그대로 성경 속에 반영되어 있고 신약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을 희석시키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이 변화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많을수록 본질로 돌아가야만 되지,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만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휩쓸리게 되고 결국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앙과 비신앙이 달라집니다. 인권이 나오죠. 인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만큼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 분이 없습니다. 성경만큼 인권을 확보한 책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을 보세요. 다 어디 가나 레이디 퍼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남존 여비 칠거지약 핍박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녀노소 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인권이고 평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떠나면 종교다운주의가 나오고 동성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 아프게 여기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지 인권이고 평등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나 그때도 마찬가지죠. 바로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이 지금 우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상 숭배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것도 지성적인 분위기였던 것이죠.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찬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개발하고 수용한다고 해도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콜로세움 원년극장 가신 분 알겠지만 그 시대 기술력으로, 수학 실력으로 불가능한 모든 세계가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우리가 100층, 200층, 300층 한다고 해도 그 시대 기준을 볼 때는 콜로세움을 능가할 만한 건축물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로마 사회의 수로, 물을 빼는 수로를 보면 지금도 경탄할 정도입니다.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 먼 곳까지 물을 운반할 수 있었는지, 어쨌든 그런 최첨단의 문화와 과학과 사회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럴 때 고민이 던져진 것이지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구조가 있고 지금까지 살던 프레임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핵 폭발과 같은 현상이었던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진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이 시대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본질로 돌아가도록 정답을 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2장의 배경이 되는 1장 1절에 저자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느 글을 쓰든지 간에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가 중에 한 분 김훈 씨가 칼의 노래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처음 쓰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실제 논문을 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굉장한 선언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과 로마를 비교할 때 문화적인 문명적인 격차도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면에서 굳이 비교한다면 조선시대에 서울도 아니고 저 어느 변방에서 미국 한복판에 쓰는 편지와 같다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잘 알려지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시대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것을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들은 웬만한 죄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죽고 나서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처형, 본보게 되는 처형, 가장 수모를 안겨주는 처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로마 시민은 그런 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변방에 있던 국가, 그 당시 세계관에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저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 더욱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 사람이 종이다. 이 굉장한 정체성입니다. 원어 성경 보니까 바울, 누구냐? 종이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 소유격 사용은 그 사람이 종속된 것을 말했습니다. 내 이름에 누군가 붙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소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래도 긍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는 노예 문화가 일상이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 종이란 단어 의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는 의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의지가 없다는 말이죠. 오직 주인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도 내 종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부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정체성을 바로 해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방역 지침의 종이 아닙니다. 위반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남에 대한 배려고 에티켓일 뿐이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외국도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후세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시작의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딤들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고백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대학에 종탑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종탑인데요, 그동안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디딤들 교회가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굉장히 많이 후원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후원자들에게 학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잘 된다. 이건 우리 학교의 버전이고, 교회 버전에서는 디딤돌 교회를 후원받으니까 학교가 잘 된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탑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시대를 깨우는 종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종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종이 되어라. 동시에 시대의 울림, 종이 되어야만 한다. 두 가지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기둥이 있는데 전부 길이가 다릅니다. 다음 사진 혹시 나오나요? 천국 시대를 깨우는 종이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12개 기둥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릅니다. 점점점 나선형 구조로 천국 가는 계단을 상징하듯이 천국 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종이 되어서 시대의 종, 울림이 되자, 이 뜻입니다. 점점점 올라가자. 그 12사도의 사명을 계승하면서 시대의 종이 되자. 학교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따서 시대를 깨우는 종이다. 우리 디딤들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울의 특징이 또 하나가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confession, 자비로 가득 찬다는 말이죠. 어떤 강팍한 마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은혜가 들어가면 자비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 아닙니까? 평생 눈물 흘리지 않던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옵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자비가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에 배탈이 나서 아프면 얼굴이 찡그려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속에 자비가 들어가면 얼굴에 자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표현의 한계가 떠요. 더 이상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또 말한다. 은혜로. 이게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은혜라는 단어가 와 닿는다고 그래요. 은혜가. 이 말이 무엇인지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고 그래요. 20대 때 깨닫는 것과 30대, 50대, 60대, 70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저 신학대학에 보면은 이름들이 이름만 들어도 은혜스러운 이름이 참 많습니다. 하은, 하나님의 은혜, 하영, 예은, 예영. 어제는 우리 학생 하나가 기도하는데 전하리더라고요. 전하리. 이름이 전하리. 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목사님 자녀 이름 같다. 전하리. 혹시 여기 성일 전시 가지신 분들 한번 그 이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이 있으면 전도회도 있습니다. 전도회. 대단한 이름들이 참 이것이 은혜. 교회 자녀가 은혜가 많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은혜란 단어가 와닿습니다. 은혜로 너희에게 말한다. 12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은혜대로. 이 바울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바울의 삶 보면 얼마나 독합니까? 저 바울 같은 사람 변하기 전에 바울을 만나면 복이 아닙니다. 변화 후에 바울을 만나야지. 여러분도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기 전에 바울을 만나는 것은 불행합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독했습니까? 돌에 쳐 죽이라고 돌 던지는 사람 옷을 맡아 지키던 사람 아닙니까? 아라비아 광야 3년간 보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론할 때 이념 가지고 사람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라는 이념을 가지고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초기와같이 여기던 사람. 그리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학학 교수니까 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3년 갔다 다메섹 갔다 예루살렘 갔을까? 아마 그는 거기서 깊은 심성을 치유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풀 한 포기도 귀한 것 아닙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은혜가 들어가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영혼에 대한 사랑,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는 카리스, 은사 카리스마 이런 말을 쓰죠. 교회는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은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은사는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입니다. 똑같다는 말이죠. 은사 없는 교인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은사가 없다. 그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 12장 6절에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런 겁니다. 1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태는 너희에게 썼다. 은혜로 썼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쓰고, 그래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본질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질을 바라볼 때는 태풍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실천하는가라는 말이죠.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늘에서 말하지 않고 땅에 직접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관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더불어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지요. 신앙은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관념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저는 요즘 인터넷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이 없습니다. 그냥 스튜디오 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거기 함몰되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이 있으면 과격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있을 때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론이 분명하죠. 때로는 학자들의 이론이 분명합니다. 토론할 때 보면 그 사람만 대통령 시키면 나라가 유토피아로 바뀔 것 같아요. 그 사람 장관시키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현장과 이론은 다릅니다. 저도 학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총장 취임하면서 실사구시의 정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을 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현장과 이론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더불어 하늘나라에 사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가 내게 임할 때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고 또다시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가 나에게 머무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안에 머물면서 은혜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실천하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섬길 때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것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다 본질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거 하라는 거예요. 본질 아닙니까? 위로할 때는 위로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심지 말라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만 심지 다른 걸 심지 말라는 거예요. 팥줄이 팥만 심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밋밋하게 보입니다. 이 콩만 심어서 콩이 날까? 다른 걸 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헛된 욕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본질만 말하면 되는데, 진리만 말하면 되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가 무엇인가 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은 굉장히 화려하고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포장이 아니라 바로 내용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는 것.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12장의 뿌리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뭐 영과 육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함께하는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을 말하면서 육과 영을 말하는 것은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돼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힘만 가지고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결론이 15장 13절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성령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산다고요? 아닙니다. 간증은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받은 간증 가지고 평생 울고먹는 사람은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통해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침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13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할 때에 시작 부분 우리가 읽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다.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10장 25절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이미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를 생활 속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많은 분이 교회의 변화를 말합니다. 개혁을 말합니다. 혁신을 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걸 말할 때 젊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맞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때론 들여다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당신이 본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주장하는 당신이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본을 보여야만 되지,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왜 비판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비판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교회는 희생과 헌신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변화되는 것이지 비판으로 변화된다면 벌써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판하던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고 있고 세상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산 제물이 되라. 이 고난 쪽 안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능력으로는 은혜 밖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은혜의 보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